우리 옆에 식구들하고 인사할까요? 얼굴 보시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윤현철 집사님, 이 허인선 집사님의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셋째가 딸입니다. 그 딸 아이의 이름 이내. 이내는 4살짜리입니다. 4살 배기 이내. 이름이 예쁘죠? 이내. 그리고 저의 딸의 이름은 다은입니다. 박다은, 다은. 그런데 이내, 4살짜리 이내가 저의 딸아이 다은이를 부를 때 다은이 언니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다이네 언니 이렇게 불러요.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넣더라고요. 다이네 언니. 이게 편한가 봐요, 이게. 그런데 요즘 4살짜리 이내가 어린이집에 가면서 노래 솜씨가 많이 늘었는데 특히 잘하는 노래가 이제 그곳에 가면 온 국민이 다 아는 노래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간식을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노래를 하는데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 이내는 뭐라고 하냐면 이내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다 자기 이름 갖다 붙여버려요. 하나님께도 자기 이름 갖다 붙이고, 다은이 언니한테도 다이네 언니 그렇게 붙여버리고 말이죠. 지난 주일에 그 성혁이랑 뭐 이렇게 같이 아빠가 수련회 가갖고 애기 그냥 성혁이 밀고 이내 데리고 와갖고 심혁이도 그저께 끝나고 집에 데려다 주면서 뒤에서 그냥 재롱 떠는 소리를 한참 들으면서 웃으면서 갔어요. 그 이내로우신 하나님 노래하는 거 들으면서 말이죠. 그 웃으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운전하면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평생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내가 평생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면서 돌아올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촉구하면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14장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호세아 선지서 1장부터 계속해서 돌아오라 촉구하셨는데 14장 오늘 다 끝났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인 호세아 14장을 시작하는 1절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돌아오라 라고 시작됐던 호세아 14장 마무리하면서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왜 엎드러지는 줄 아니? 너희가 왜 망하는 줄 아니? 불의해서 그래. 불의함 때문이야.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자, 1절 같이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희가 불의함 때문에 엎드러진 거야.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죄 때문에 망하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죄를 인정해. 너희가 죄인임을 빨리 인정하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이 끝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죄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야. 우리 2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것은 불의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죄를 인정하고 죄를 떠나는 것까지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는 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홍섭 집사님 기도 중에도 언급을 했지만 회개라는 거예요. 그 한자를 보면은 뉘우칠 회, 고칠 개. 우린 늘 뉘우치기만 해요. 고치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데 그쳐서는 안 돼요. 고쳐야 돼요. 그것은 내 의지가 필요해요. 내가 의지적으로 뜯어 고쳐야 돼요. 내가 의지적으로 죄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죄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죄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뉘우칠 회, 고칠 회. 깨닫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회개인 것입니다. 죄를 떠났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죄를 떠났어요. 내가 죄를 버렸어요. 죄에서 내가 자유해요. 그것의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입술의 열매, 달리 표현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가장 먼저 찬양이 말라버려요. 찬양이 그쳐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막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까? 전하고 기도 음악이 나옵니까? 아니, 딱 멈춰.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면은 먼저 찬양이 터져요. 찬양의 회복이 일어나요. 찬양이 막 일상에서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요즘 어떠세요? 막 삶에서 찬양이 막 흘러나옵니까? 찬양이 막 흘러나옵니까? 찬양을 한 곡해도 막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막 느껴집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찬양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고 그럴 때에 내가 찬양이 흘러넘쳐요. 찬양이 회복돼요.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를 뉘우치고 고치는 회개, 또 죄를 떠나고 죄를 포기하는 회개를 통하여서 찬양이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 기쁘지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한 걸음이 뭐냐고요? 지금까지 네가 의지했던 것 내려놔라. 포기해. 지금까지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거, 그거 내려놔라. 거기까지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지, 그거 말 타고 다니는 이 군마, 무기, 군사력을 의지했던 그 마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만들어서 섬기는 그 우상,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 우리 3절을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보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여러분,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의지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거 좋은 겁니다. 간호사, 의사의 도움을 받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잘 갖춰진 병원 시설, 병원의 그 좋은 시스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우리가 가장 정말로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병원 신방 가면은 말씀을 전할 때, 또 기도할 때 늘 상기하며 외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상처를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상처는 의사가 치료하지만 이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만. 상처는 의사가 치료하지만 이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불의함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인정하고 의지적으로 죄를 뜯어고치고 죄를 떠날 때에 우리가 용서를 받아요. 찬양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건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것이 내 사회적 배경입니까? 그것이 내 세상 지식입니까? 학벌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그러한 좋은 성품입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리적거리는 거, 그런 거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다. 온전한 회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이 14장, 호세아 14장을 끝하고 끝내시도 될 텐데 그렇게 끝나지 않으세요. 왜?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인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와 그리고 끝, 이렇게 끝나지 않으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하세요. 두 가지를 약속하는데 먼저 회복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회복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 망하게 됐잖아요. 멸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멸망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망한 것, 멸망한 것이 잠시 동안,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동안 정신 차리는 그 기간, 정신 차리는 기간,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회복시켜 줄 거야. 자, 읽어보죠.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누구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자녀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회복시켜 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호세아서가 끝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 우리 주님은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 약속이 뭐냐고요? 축복의 약속. 축복의 약속.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들에게 말이야,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약속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이야, 축복을 내려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5절부터 8절까지 길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것을 한 단락씩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자, 5절 읽어보죠. 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이스라엘이 백합화같이 필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백합화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진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순결한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백합화를 보면서 한 여인이 떠올랐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 그런데 그의 고향 살던 곳이 바로 막달라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붙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몸을 파는 창녀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 고생하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치료받고 변화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친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몇 명의 여인들과 함께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울며 예수님께 집중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에 그 사랑하는 예수님 그 느낌이라도 더 느끼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식을 전 세계를 향하여서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몸을 파는 창녀, 7 귀신 들린 여인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십자가 밑에까지 간 여인,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준 여인, 백합화같이 순결한 여인,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돌아온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막달라 마리아는 백합화같이 순결한 여인이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에 백합화같이 순결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 5절에서 약속하고 있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성경을 읽다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여기저기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바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백향목 그림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엘링강 바로 옆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의 이름이 레바논.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국수 한 그릇을 먹으면서 왜 이름을 레바논이라고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레바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간판 이렇게 보면요, 푸른색으로 백향목 그림이 딱 있습니다. 오늘 가서 국수 한 그릇 하시죠. 엘링관 옆에 바로 옆에 유림식당 옆에 있습니다. 레바논. 레바논의 백향목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나무, 뿌리가 견고하고 든든하게 내려진 그런 나무예요. 유명. 죄를 회개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날의 말이야. 뿌리가 얕아서 금세 시들어버리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 아주 그 레바논 백향목같이 견고하고 든든한 그런 민족으로 너희를 세워줄 거야.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6절을 또 보세요.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나요? 6절 시작.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여기 보니까 감람나무와 같고, 감람나무,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감람나무의 특징은 끈질긴 생명력. 가뜩이나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이 끈질긴 생명력, 오래도록 유지된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이 오래도록 유지돼. 더욱이 이 감람나무는 참 예쁜 게 뭐냐면 기름이 나와요. 감람유, 기름이 그 나무에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줄 거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줄 거야. 얼마 동안? 오래도록. 그렇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또 7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아주 그냥 생명이 영들어 있어, 생명이 들어있는 그 곡식, 알알이 생명으로 꽉 차 있는 그 풍성한 곡식. 무엇을 의미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날에 너희들로 하여금 그저 궁색하여서 굶주리고 얻으러 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또 읽어보세요. 보면은 7절 후반에 보면은 포도나무같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성경 여러 곳에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쁨. 강대국에 치여서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는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서, 기쁨이 마구 흘러넘쳐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기쁨을 전염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쓰일 거야. 알았지? 이런 축복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야. 이어서 8절 읽어보세요.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나? 8절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푸른 잣나무 같으니, 푸른 잣나무 같으니. 잣나무의 최고 자랑이 뭐예요? 푸르다는 거예요. 잣나무는 푸르. 이 푸르름은 무엇을 상징해요? 푸르다는 것은 생명력을 의미하죠. 더 나아가서 밝은 미래를 의미하죠. 푸르른 새싹. 그러면서 어린 생명들, 어린 자녀들에게 한 푸르른 새싹. 밝은 미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말이야
과거만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생명력 넘치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귀는 말에 우리로 하여금 늘 과거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과거. 그것도 서운했던 거, 억울했던 거,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주로 하는 짓거리입니다. 반면에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주로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꿈을 꾸게 만들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관심 갖고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망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이야기해요. 이야기할 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은 성령 멀리하고 있구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꿈을 이야기해요. 꿈을 이야기해요. 꿈을 이야기해요.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하고요,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 입시생들 몇 명 만나기로 했는데 요즘 뭐 그래 충만하고 신학교 가겠다고 추천서 써달라고 요즘 막 그냥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뭐 일반 학교 가고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을 볼 때 그냥 은혜가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또 그렇게 허락하신다 해서 그렇게 가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미래를 이야기해요. 미래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그리고 사명, 그것을 자꾸 이야기해요. 막 기뻐요. 이게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귀의 이끌림 받으면 자꾸만 과거에 서운했던 것만 자꾸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내 내면이 사막처럼 건조해버리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들이받는 거예요. 촉촉한 은혜로 적셔져야 돼요. 성령께서 내 내면 아름다운 천국의 정원으로 만들어가요.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그럴 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내 내면이 그저 은혜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감사로 넘쳐나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해도 살리는 말, 한마디 말을 해도 미래 그 희망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희망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열거된 이 모든 축복의 약속 누가 누리나요? 이 좋은 5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 누가 누리나요? 의인이 누리는 거예요. 의인. 그래요? 아니 그러면 나하고 별 관계없는 것 같은데 의인? 아니에요. 의인이 뭐예요? 의인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의인인데 그 의인이 누구냐?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5절부터 8절까지 약속한 이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읽어보죠. 9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9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의인이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의인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우리, 회개하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바로 그 사람 의인을 이렇게 복 내려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4장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내 모습 이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내 모습 이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지난 3개월 동안 호세아서 14장까지 달려오면서 계속 느낄 수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죄악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죄가 묻어있는 그 옷 그대로 입고 죄로 인한 상처 그대로 끌어안고 그저 아무 조건 없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정결한 존재로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로 다시 우뚝 세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가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철저하게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홍성욱 목사님이 쓴 내 삶에 찾아온 10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미국 어느 도시에 에이즈에 걸린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에이즈에 걸린 젊은 여인, 그 여인에게 어린 딸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딸 아이가 하루는 교회에 달려와서 목사님 앞에 울면서 졸라댑니다. 목사님, 우리 집 좀 가주세요. 빨리 좀 가주세요. 우리 엄마 다 죽어가는데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집 좀 가주세요. 우리 어머니에게 예수님 좀 전해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목사님에게 막 울면서 외칩니다. 목사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가세요. 집으로 갔더니 어둑어둑한 그 방 안에 그 젊은 엄마가 아주 그냥 누추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엄마, 목사님이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주 차갑게, 아주 싸늘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여기는 왜 왔어요? 저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이 자리에 있을 곳이 아니니 가세요. 제가 타락을 해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가세요. 그렇게 외쳐대고 아주 싼.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장롱에 붙어있는 사진의 그 어린아이는 누구예요? 아, 우리 여기 있는 딸이잖아요. 외동딸이. 저 딸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잘못돼서 병에 걸려서 들어오면은 내쫓아버릴 겁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린 딸아이를 어떻게 내보내요? 병 걸렸다고 어떻게 내보내고 말 안 들었다고 어떻게 내보내요? 별소리 다 하시네. 아주 싸늘하게 이야기. 그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 죄된 모습 그대로, 당신의 이 허물 많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아주세요. 이 모습 이대로 안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요. 그날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할 때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죄된 모습 이대로, 죄의 찌꺼기 묻어있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저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오는 거지. 죄의 물이 쭉쭉 흐르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이 모습을 씻어줄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존귀한 존재로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품고 다음 주일에 작정하고 전도해야 될 VIP는, 우리 VIP들 중에는 전혀 예수님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다가 한동안 신앙에 방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분에게 손을 내밀어 바로 이 들려드렸던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나 자신이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오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얘들아, 그 모습 그대로 나한테 오면 되는 거야. 마치 집 나간 탕자가 그 모습 그대로, 냄새나는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완벽하게 회복된 것처럼 말이죠. 그러한 기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의 방법을 포기하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방법을 포기하겠습니다. 나의 방법을 포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죄를 짓게 된 근본 원인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뭔가를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다른 뭔가를 더 의지했다.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말, 즉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 그것들을 의지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나의 방법을 의지했지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보이는 나의 지식, 나의 인생 경험에 딱 들어맞는 나의 방법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매력 없어요. 나의 방법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자유로웁니까? 나의 방법,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더 기대하며 살고는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얘들아, 너의 방법으로는 안 돼. 나를 의지해야지. 내가 함께하면 잘 될 텐데. 얘야, 아직도 너는 너의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너의 방법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거지. 내가 더 좋은 나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야. 눈에 보이는 아수르, 강대국 아수르 의지하고 군사력 의지하고 그 손으로 만든 우상 의지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 믿음의 선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20편 7절 8절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아무리 국방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 헛것이. 아무리 나의 방법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 헛것이. 이거 이미 깨달은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이거 아니라고 우기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미 결정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김재강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몇 년 전에 별세하신 그런 어른인데, 이분이 오래전에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서 젊은 날에 제가 목회를 이제 신학교 시절에 목회를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전도에 열심을 내고 싶습니다. 선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경직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날 한경직 목사님이 그냥 자유롭게 쓰세요 하면서 드렸던, 성도들이 드렸던 그 봉투를 그대로 그 목사님에게, 젊은 김재강 목사님에게 주면서 힘내라고, 젊은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을 내니 참 복이 좋수다 하면서 봉투를 주셨대요. 그래서 그리고 축복 기도를 뜨겁게 해주시고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 전도하고 그러다가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이렇게 받았대요. 그래서 타문화권 선교사로 이제 타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던 중에 길이 어떻게 다르게 열려갖고 저기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한인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 교회 이름이 이제 토론토 한인교회입니다. 토론토 한인교회 개척을 하겠어요. 김재광 목사님. 그곳에서 계속 목회를 하면서 그 몇백 명의 교인이 막 모이면서 바쁘고 힘들고 그런 중에도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좋고, 그런 중에도 내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하나님께서 그 타문화권 선교사로 불러주셨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뒤늦게라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찍 65세 좀 조기 은퇴를 하시고 선교지로 갑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향하는데 그것도 기도하는 중에 그 당시에 소련의 선교사로
그때가 이제 고르바초프로 인해서 이제 막 그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옛 소련이 구소련이 무너지는 그러한, 그래서 옛날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소련이 무너지고 막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고 그곳에 갑니다. 준비를 많이 했어요. 물질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기간을 한 달간 가서 정탐을 하고, 하나님 그곳에서 분명히 사인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정탐을 하려고 갔어요. 정보를 많이 가지고 갑니다.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갑니다. 돈도 여유있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옛날 그 수도였던 레닌그라드 있죠. 그것이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요즘은 그렇게 부르는데 그 도시로 갔습니다. 그 도시로 가서 정탐을 하고 호텔에 묵으면서 계속 살피죠. 아직까지도 공산권의 그 분위기가 남아있는 그때에, 교회 찾을 수가 없는 그때에 막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다니고, 근데 한 달 시간이 다 가요. 돈도 다 떨어져요. 가지고 있었던 계획, 방법 아무것도 먹혀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보 아무런 쓸모가 없더라고요. 한 달이 다 가요.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된 거예요. 너무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어찌 이럽니까? 그래서 그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강가로 갔답니다. 그 강가로 가서 강가에서, 아무도 없는 그 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조용히 기도하던 중에 점점 기도 소리가 커져갖고 소리를 막 내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막 외치면서 그 강가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실컷 기도하고 기도를 멈춰두고 이제 끝났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 앞에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래요. 그 사람이 대뜸 하는 말이 한국 사람이세요? 그러더래요. 한국말. 이 목사님은 러시아어 전혀 못하거든요. 예, 한국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한국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통해서 이 사정을 다 들은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도시의 한국 명예영사예요. 한국 명예영사. 그냥 영사가 아니고 명예지. 명예영사예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소리내서 강가에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 집에 좀 가봅시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그 명예영사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집에 갔더니 부인의 이름이 미자 씨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대접을 잘 받고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막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한 달 만에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통계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할 때 통역을 누가 했냐면 그 부인 미자 씨가 있어요. 통역을 참 잘하고 안내를 잘해줘갖고 그 이름을 제가 기억을 해요. 미자 씨. 그런데 그 미자 씨 가정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몇백 명의 러시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로. 그리고 곁에다가 신학교를 세웠어요. 신학교. 그 신학교 지금 뭐 몇십 년 됐으니까 말이죠. 벌써 한 20년 정도 됐네요. 20년 좀 더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1회 졸업생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러시아 사람이죠. 빅토르 목사님이라고 러시아 목사님인데 이곳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1회 졸업생이 엄청난 사역지가 됐어요. 그것을 후원하는데 초기에는 토론토 영락교에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후원을 좀 하는데 거기 뭐 한계가 있지요. 네. 그런데 누가 계속해서 후원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아이들 용품 파는 아가방 있죠? 아가방. 특정 상품을 광고하는 일 아닙니다. 아가방 회장님이 이 김재강 선교사님하고 군대 선후배예요. 그분이 계속해서 후원을 합니다. 아가방 회장님은 지금도 영락교회 그 집사님이신데 아주 그 장학금을 계속해서 후학들을 그 격려하고 있어요. 아가방 회장님이 군대 선후배, 누가 선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김재강 선교사님을 계속 후원하고,
그 젊은 날 20대 초반에 만났던 그 관계가 돌아가실 때까지, 80몇 세 돌아가실 때까지 후원하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가방도 아니고 80몇 세 돌아가셨다는 거 그런 것도 아니고 미자씨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목사님이 가졌던 계획 전혀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직접 단둘이 앉아서 들은 것이 몇 번이에요. 그 러시아에 가서도 들었고 한국에 와서도 몇 번 들었고 하죠. 계획대로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정보, 지식 가지고 가봤더니 전혀 맞지도 않아요. 그 러시아가 얼마나 급변했는데 말이죠. 전혀 내가 가지고 있었던 품었던 나의 방법은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역전의 스토리를 써주시지 않았느냐. 제가 그것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 교회가 최초의 장로교회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개방이 막 이제 한참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때에 그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 뒤로 선교사들이 그 김재강 선교사님 뒤를 이어서 자리 잡아놓은 뒤에 후배들이 가서 지금 뭐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지역에만 해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매력이지요. 내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의 방법이 이제 내려놔. 이제 그건 내려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또 역사하실까? 어떻게 역전의 스토리를 쓰실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한 달, 마지막 날 강가에서 울며 기도했던 그 목사님처럼 역전의 하나님, 놀라운 하늘의 방법을 통하여 내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느끼고 만지고 체험하며 동행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돌아오는 그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한 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죄, 그저 날마다 뉘우치기만 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죄, 깨닫기만 하고 주님께로 힘있게 의지적으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이 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뉘우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나의 삶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방법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나의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나의 VIP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VIP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11월 1일 VIP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말씀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는 걸 알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뉘우치기만 하고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기만 했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이 죄를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죄악을 포기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의지적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의지적으로 포기하게 하소서. 의지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또 의지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나의 방법을 붙잡고 있어요. 여전히 나의 지식, 나의 참으로 삶의 배경, 나의 그나마의 찬란, 그나마 인본, 하나님의 사회적인 그나마 명성,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과의 참으로 탁월한 대인관계, 하나님 아버지, 그나마 영혼 있는 물질,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을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그만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VIP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나의 VIP들이, 나의 부모님이,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예수님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형제들이, 또 나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의 VIP들을 작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묻고 기도하며 작정하고 기도하며 만나고 기도하고 초대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로 이어지도록 하나님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방법, 하늘의 방법을 기대합니다. 나의 방법은 안 됩니다. 하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서 14장 내내 들려주셨던 그 말씀 오늘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축복해 줄 거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이 말씀은 꼭 붙잡고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는 삶으로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나고 내가 동행하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우리 주님이 참 좋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VIP도 꼭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 이 시간에 우리가 VIP를 작정할 터인데 기도하며 품고 기도하며 작정하고 기도하며 초대하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그리하여 새 생명 살리는 역사,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